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만일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되는 건 마땅한데 그 받아야지 되는 벌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형이 그 사람에게 집행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더 이상 거룩하게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발 용서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식혀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이제는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저 세상에 있는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안 된다. 세상에는 모세와 그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 세상 법정에서는 누군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경미한 죄라면 내가 감금되는 대신 벌금을 이렇게 내주는 방법은 있겠지만 중한 죄나 특히나 사형수에게는 이제 대신 이렇게 처벌을 받아주는 것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남이 형벌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시려고 구약시대 내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대속죄일에는 온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2마리의 순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죄제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모든 짐승들은 결국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짐승들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 시대에는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중요한 예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식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성소와 지성소가 성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에는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몇 번? 1년에 한 번? 언제? 7월 10일.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까요? 4번 들어갈게요. 4번.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시네. 맨날 한 번만 들어간다 그랬더니 왜 4번이지? 7월 1일 하루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4번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들어갈 때는 이제 향로와 숯과 부삽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서 향을 피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 때는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황소의 피로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 등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들어갈 때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서 이제 앞서서 향을 피웠던 죄를 부삽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4번을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는 그냥 맹성맹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울이 달려있는 이제 그 에봇 끝에 방울이 쭉 둘러가 있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조용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맞으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생각을 하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났을 때 줄을 당겨봐요. 나 살아있어? 따라. 소리가 아예 안 나면 그 줄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이제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제 4번을 들어가서 그렇게 지성소 안에서 제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제 먼저 염소 2마리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로 이제 보냅니다. 이 염소를 제비 뽑기 위한 패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로 보내는데, 먼저 여호와께 드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이제 지성소의 속죄소와 휘장에 뿌리게 됩니다. 또 성소의 금향단에도 뿌리고 바깥의 번제단에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로 가는 염소에게는 안수하여서 온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로 전가를 시킵니다. 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손을 이제 얹어서 안수한다 그러잖아요. 누른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눌러요. 이 염소에게 안수할 때는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으로 얹고 그냥 살짝 누르는 게 아니고 온 몸에 체중을 실어 가지고 염소가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비통하게 아뢰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수가 끝나면 이제 그 염소의 뿔에 빨갛게 이렇게 줄이 있죠. 빨간 줄을 묶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염소를 광야에다 풀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를 방황하고 다니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힘으로써 불쌍하게 죽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해에 이 아사셀 염소가 살아서 돌아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아이들 하는 말로 그야말로 멘붕이죠. 멘붕. 아니 백성들의 죄를 전가를 시켜가지고선 광야로 내보냈는데 이게 살아서 다시 들어오면 죄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돼버리잖아. 그 해에부터는 이 아사셀 염소를 그냥 광야로 내보내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광야가 시작이 되고 그 광야의 끝에는 절벽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거리가 매우 멀어서 이제 10번의 쉬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절벽에 도착을 하면 제사장이 염소에 뿌려낸 끈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다시 뿌려내고 하나는 바위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염소를 절벽에 밀어서 이제 죽게 합니다. 이렇게 염소가 죽을 때 이제 바위에 묶어 놓았던 그 빨간 끈이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흰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소가 죽고 붉은 끈이 희게 변하면 이제 수건을 흔들어서 신호를 보내고 10개의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차례로 수신호를 이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그 신호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시편 103편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인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이제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지.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이구나. 피곤하네. 그래도 눈곱은 띄어내겠지. 이러면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가 죽고 끈이 희게 변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기서 동쪽이 바로 염소를 떨어뜨려 죽인 곳인데 그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동쪽 끝에 가서 대신 죽음으로써 이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대제사장은 이제 앞에서 여호와께 드렸던 그 염소를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의 예식이 끝이 납니다. 대속죄일에 성전에 피를 뿌렸던 염소나 광야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그 염소는 모두 다 사실 그 염소 자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염소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2마리 염소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해마다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 대속의 원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마다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죄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대속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병자, 장애인들 모두가 다 완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귀가 들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정말 위대해 보이는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재림한 성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근처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 예수님 그 자신에게 죄가 없었으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증명합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 지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자는 사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또 보장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관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구약의 성전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구약의 성전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고 또 모든 제사도 역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대제사장도 또 염소도 어린 양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계시고 또 장차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생하면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그 이름 때문에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몽땅 속죄받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속죄일은 죄 용서받는, 속함을 받는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 즉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날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속죄일을 앞두고 며칠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30일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제 회개하고 회복하는 기간이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 동안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를 하고, 그리고 7월 10일 그날은 이제 40일 동안에 내가 이웃들과 회개한 내용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사셀 염소의 뿔에 묶었던 그 끈이 희게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속죄일에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말로, 어떤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했던, 손해를 입혔던 그런 죄들이 있는데 온전하게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왜? 아직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 감사할 줄 아셔야지. 그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상당히 궁금해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해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때는 우리는 계속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셔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옳지 못하고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항상 저주하는 말들이고 불평하는 말들이고 원망하는 말들이 가득하다면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에 됐어, 너는 합격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대속죄일은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의 자리, 옳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양의 자리,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실컷 죄 짓고 대속죄일에 사함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율법에다가 다 담지 못한 내용을 장로와 랍비들에게 말로 전해준 내용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오늘날 이제 책으로 모아놓은 내용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에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실컷 죄짓고 대속죄에 용서받으면 되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니들은 좋겠다. 실컷 죄 지어놓고 주일날 가서 회개 한번 하면 다 끝나잖아.
이거는 우리를 부러워서 하는 얘기일까요? 비꼬아서 하는 얘기일까요? 비꼬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지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대속죄일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행하시는 최후의 심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는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부활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날은 평생 죄를 지으며 살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은 의인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악인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되는 일이 없이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속죄 이래 염소의 뿔에 묶였던 끈이 희게 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나타내어 보여 주셨다라고 그것으로 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끈이 하얗게 됐다고 다음에 또 그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 첫 번째 날이 며칠이라고 그랬었어요? 7월 1일 나팔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첫째 날을 7월 1일 나팔절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날 7월 10일부터는 이제 더욱더 자신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아직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방심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버리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대제사장의 의복 아래쪽에는 돌아가면서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방울 소리가 경각심을 주어서 남을 험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석류는 영광스러움을 뜻합니다. 석류의 꼭지를 마치 이 왕관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대제사장의 옷에서 나는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입을 조심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선교사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비 오는 밤에 배가 침몰되기 시작했고 선교사는 서둘러서 구명조끼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구명조끼 없이 그 물에 빠져가면서 허우적거리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구명조끼는 1등 실에 탄 승객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는 그 할머니는 1등실 승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없는 것을 알고 자기가 입었던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할머니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인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구조되거든 제가 드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죽듯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분이 계십니다. 죽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청년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또 죽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산과 울가를 가서 데려다가 모든 사람들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죽고 난 이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주님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구명조끼 하나 받은 것으로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받는 은혜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큰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염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내가 저 염소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장차 누군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 해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저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악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며 뻔뻔스럽게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그런 삶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